이 시편 1편은 자, 여러분 시편을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자, 대문을 활짝 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머릿말입니다. 여러분, 북극의 에스키모인들 아시죠?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쓰는 아주 잔인하고 영리한 방법이에요. 날카로운 칼날에 동물의 피를 묻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물의 피를 이 날카로운 칼에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얼어버립니다. 또 동물의 피에 얼려진 그 피를 또 그 위에 칼 위에 또 묻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묻히면 이 칼이 어떻게 됩니까? 뭉툭해지고 둥그런 방망이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얼음 위에 곳곳에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늑대가 아주 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피 냄새를 아주 잘 맡아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핥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서 핥고 핥다가 결국 그 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핥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엔 그게 자기 피예요. 그리고 철철철 피를 흘리고 늑대가 그 자리에 쓰러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 방법이에요. 끔찍하죠. 그런데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탐닉할 때 그 죄가 너무나 아주 달콤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곳의 발길을 싹 넣게 되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죄로 인해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래, 이쯤은 괜찮아. 다들 괜찮다고 얘기해요. 비방하는 거, 그리고 욕하는 거, 그리고 남들과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한 발, 두 발, 세 발 탐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 앞에서 이게 죄가 아니다, 이게 죄다 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작은 선택부터, 또 어떤 직업을 가질까, 또 누구와 결혼할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선택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결국 내가 한 선택들이 모여서 나라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기도서입니다. 또 찬양집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만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으며 내 삶의 종착지는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여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행동의 단계입니다. 이제 안착의 단계예요. 이제 머무르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깊어서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지 모르고 악인들의 그 꾀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선악간에 분별을 해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길을 보고 죄인이 가는 길을 보고 아니다, 이 길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의 치명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앉았던 불신앙의 자리, 험담의 자리, 탐욕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는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꾀를 거절하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단 거예요. 너무나 달아요. 즐거워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그 말씀,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말씀, 졸려요? 네,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에 유익이 됩니다. 자,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하가는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먹잇감이 앞에 있어요. 사자, 저 먹잇감 내 거야. 와, 맛있겠다. 여러분, 사자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자가 앞에 있어요. 치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으르렁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먹어야지.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개뼈다귀를 상징했잖아요. 개가 개뼈다귀를 만지면서 물고 막 장난치는 거.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비둘기가요, 구구구 거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구구구. 계속 읊조리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막 읊조리는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법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궤를 항상 다윗은 성전 가까이에 두고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세상의 유순한 근심 걱정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 기억하시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세상의 상처와 억울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스마트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시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형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볼 때마다 광릉수목원을 생각해요. 광릉수목원 둘레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나무가 울창하고 빽빽하게 심어져 있는데 저 하늘에 닿을 듯, 구름에 닿을 듯 무성하게 자라져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항상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인생, 그런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런데요, 아기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어떻습니까? 하고 부르면 날아갑니다. 그렇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까? 형통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5절, 6절 그 종착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 6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몰매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가시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있어요.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에 심겨져 있는데 삼나무예요, 삼나무. 아시죠, 삼나무? 어떤 나무는 높이가 100m가 넘고 나이가 수천 년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캘리포니아 지역은 자주 극심한 가뭄과 또 거센 폭풍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푸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식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그 지역의 깊은 골짜기 아래 흐르는 지하수층이 있다는 것이,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물을 쭉쭉쭉 빨아들이고, 그리고 키를 자랑하는 삼나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들과 땅 속에서 뿌리와 뿌리를 서로 단단히 얽매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 세 사람이 똘똘 뭉치면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악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합주를 하니까 더욱더 웅장하고 더욱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냇가, 은혜의 지하수에 뿌리를 깊이 내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히 연합하여 이길 수 있는 예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